주님 머무시는 곳에 당신 함께 하기를 바란다는 이것이 오늘 설교의 서론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감동을 받습니다. 사실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설교의 뚜껑을 열고자 했었거든요. 한 주간 여러분들은 과연 유혹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떻게 승리하며 삶을 살아갔느냐고 감히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며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열정을 쉽게 내려놓았던 우리의 생각의 파편들은 과연 없었는지 여쭙고 싶었었거든요.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바라지만 연약함 때문에 흔들리며 주의 말씀을 쉽게 내려놓았던, 주님이 머무시는 그 장소에서 쉽게 떠나버렸던 우리의 흔적들은 없었나 되돌아보며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싶었습니다. 주님도 이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우리에게 기도를 통하여 가르치시기를,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여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시며, 기도할 때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2주 전에 한번 묵상한 것을 통하여 도전을 받고 오늘 두 번째 그 말씀을 이어 나가려고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질문 형식으로 던져 보았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사는 모든 것이 기적이었노라고, 어떤 사람은 인생에 아무런 기적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모든 것이 기적임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황홀하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거룩한 믿음의 열정의 근거에서 기적을 맛보며 살아가기를 꿈꾸며 한 주간을 보내왔지만 여전히 또 우리는 흔들림 속에서, 연약함으로 인한 갈등 구조 속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보다는 혹시 근심으로 가득한 주님의 답답한 모습을 우리로 인해서 안겨드리게 했던 것은 아니었는가 살펴보며 오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그 두 번째를 묵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지난주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아니하며 악에게 지지 아니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지기 위하여 끊임없이 시종 붙잡아야 할 끈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한 차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지지난주 마지막 부분에 두 공동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공동체는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웠던 곳이었고 우리 모두가 흠모할 만한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반면에 다른 곳은 열악하기 그지없었던 한 공동체였습니다. 사방이 노출되어 있었고 울부짖는 들짐승들에 의해서 죽음 애로의 위협이 있었던 곳이었고 사단의 세력들이 들끓었던 곳이었으나 결과는 사뭇, 아니 완전히 달라졌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묵상한 바가 있었습니다. 천국과 다를 바 없었던, 너무 영광스러웠던 곳, 행복하기 그지없었던 곳, 부족함이라고는 전혀 없었던 곳,
완벽을 넘어서 완전할 정도로 충만했었던 그곳에 딱 한 가지가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던 그곳, 열악하게 그지 없었던 그곳에는 딱 한 가지가 있었던 그것으로 인해서 완벽한 곳은 여지없이 무너지게 되었고, 형편없었던 곳은 영광의 꽃을 피우는 곳으로 체인지업 되어지는 반전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 완벽한 곳은 다름 아닌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영광스러웠죠. 아름다웠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한 가지가 없었습니다. 기도였습니다. 사단이 찾아와서 아름다운 동산이었던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라고 이야기하는 유혹의 소리가 빗발치게 되었을 때, 아담은 그곳에서 사단을 물리치는 기도의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결과 다 깨졌습니다. 땅에서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왔습니다. 죄로 물든 모든 것은 파괴되었습니다. 아담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도 깨졌습니다. 죄악의 사슬이 그들을 갉아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평화와 안녕은 사라졌고 균형과 조화로움도 다 망가졌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 가지에 집중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파도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머무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미래가 완벽하게 열려지는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먼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잡아야 할 그것 하나가 없음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이 깨질 수밖에 없다며, 그 평화의 금이가 버리게 되어진다며, 그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다라는 영적인 긴장감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발동시키심으로 인하여 여러분들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에 기도의 줄이 끊어지지 않기를, 기도의 그 영역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시선이 모아지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곳,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흘러넘치는 곳으로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이스라엘 사랑하는 자녀, 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이 또다시 그것을 선포하는 영광의 이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의 은혜의 물결이 중단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총이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나 주옵소서. 이곳이 은혜의 초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을 만나는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것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저의 초라하기 그지없는 한 줄의 기도와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는 기도의 동아줄이 하나로 어우러질 때 그 역사는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은혜의 처소로서의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심령,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오늘 이 예배의 현장이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사탄이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찾아왔던 그곳은 참으로 암담한 곳이었습니다. 사방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좋은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날카로운 이빨로 무서운 독으로 잦아들게 찾아오는 들짐승들의 위험만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곳에 머물러 있는 순간 찾아왔던 반갑지 않은 손님이 있었다면 그 놈은 사탄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한 가지가 있었던 것이었죠. 기도였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던 대로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빨간 글씨,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광야로 나갔을 때 보이는 것은 들짐승들 외에는 사탄이었습니다. 열악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살만한 곳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예수님이 홀로 부르짖는 거룩한 열정이 있었던 것을 40일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십니다. 기도하실 필요조차 없으셨던 예수님은 기도에 간절함을 담은 금식을 더하셨습니다. 그분은 기도가 필요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그는 기도의 손을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로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기도에 간절한 금식을 더하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가서 또 일주일을 분주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기도에 한 번만 기도를 더 부여해 주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셨습니까? 그 기도에 오후의 기도를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일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에 하나만 더 얹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위하여 시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참 기적이 아니라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통하여 도전을 받고 합심하여 장로님들의 기도와 더불어 여러분들의 온전히 올려드린 기도는 일주일에 딱 한 번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루 3끼 음식을 먹습니다. 일용할 양식에 또 양식을 공급하고 간식까지 더하는 삶의 여정 속에 우리가 영적으로 충전받는 시간은 그리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을 버티셨다고 한다면 오늘 예배 이후에 다시 부탁드릴게요. 하루만이라도 그 더하여지는 시간이 각자에 따라 다 요일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의 공예배에 나의 사적인 예배, 사적인 기도 하나만 더하여진다면 하나님은 거기에서 폭발하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기도의 금식을 더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떠올리면서 나의 기존의 패턴, 기존의 기도에 한 번을 더하리라. 여러분, 그런 열정만 우리가 되살아나고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전진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눈 감을 때 하나님은 눈을 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손을 모을 때 하나님께서 손을 드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릎 꿇을 때 주님께서는 꿇은 무릎을 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붙잡고 전진해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축복합시다. 한 번 더 눈 감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서로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눈 감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꾸 얘기할수록 잔소리같이 들릴 것 같아 머뭇거리게 됩니다만은 역시 기도입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어려운 시기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이젠 됐다고 안심할 수 있는 상황에 있을 때 더욱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느슨해진 순간 찾아오는 사탄에 대해서 깨부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그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 기도하기를 실천합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던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는 이 문장을 여러분들의 가슴에 아로 새기고 싶습니다. 한번 좀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크게요,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붙들어 두는 힘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붙들어 놓는 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위에 분이 움직이실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주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장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기도해야 할까요? 다음과 같은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이 시험으로 가득 찬 상황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시험에서 이기기 위하여 준비해야 할, 구비해야 할 여러 가지 원리들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만히만 있으면 시험의 요소가 우리에게 엄청나게 달려들게 만드는 상황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듯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우리 주위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대표적 존재가 사탄이라는 것쯤은 기본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는 잔소리같이 식상할 정도의 내용이라 더 언급하기가 어렵습니다. 사탄이라는 히브리어의 헬라어 발음은 디아볼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 이제는 다 알잖아요. 디아볼로스, 사탄이란 말의 헬라어입니다. 디아라는 말은 요것과 요것 사이에요. 그 사이에 들어가서 발로 던져버리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디아볼로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로 하여금 저쪽으로 도망가게 만드는, 던져버리는 존재가 사탄, 디아볼로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마귀라고 하는 바로 그 존재예요. 그 존재는 어떻게 하면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 것인가, 그것이 그들의 역사적 가치관이고 그 역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네들은 존재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갑작스러운 일로 인해서 인내의 한계에 도달하고 난 이후에 터져버리는,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어떤 때는 평소에는 얌전하기만 하던 우리 집 아이가 유난스럽게 짜증을 내서 엄마의 혈기를 부채질하는 일들이 또 왜 그렇게 많이 생기는지, 이상하게도 바르게 살려고 하면 바르게 살지 못하게 하는 위협적인 일들이 많아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며 삽니다. 화날 만한 일들이 생겨나고요, 신경질 낼 만한 일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도 재수 옴 붙었어 라는 말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터져나오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나오고 싶은 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그 순간,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웃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웃고 있다는 이 심각한 도전을 우리는 직면해야만 합니다. 거두절미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웃으시는, 하나님이 미소 짓는 아름다운 영혼일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 머금어져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절대로 우리 가정을 바라보는 사탄의 눈에서 미소가 흐르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의 인내를 배우자고,
주님의 사랑을 배우자고, 주님이 웃는 가정을 만들어 가자고 여러분들에게 읍소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 읍소는 저를 향한 외침이기도 합니다. 김 목사, 너로 인해서 주님이 웃으실 수 있기를, 사탄이 가슴을 치며 통곡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저 영혼을 향한 거룩한 외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흠뻑 머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옆에 있는 분들을 그렇게 한번 축복해 봅시다. 당신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미소가 영광입니다. 서로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을 향하여 미소 짓는 하나님의 모습이 영광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잡아야 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에 붙들리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 유혹, 이 모든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기 위하여 기도함과 동시에 우리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사탄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한 이후에 또 다시 한번 꺼내야 할 카드가 있다는 것은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유혹이라는 것은 흔히 진리와 거짓이 섞여서 다가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탄은요, 간교한 놈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기에다가 팽개쳐 치우게 만들고, 그리고 세상의 유혹을 따라 살아가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순간 그 말씀이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때로는 말씀이 떠올려지게까지도 만듭니다. 복음서에 나와 있는 사단의 수법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서도 바트롬 묘사되어 있는 우리 심령 속에 복음이 뿌려졌습니다. 주의 종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런데 밤이 되었을 때 사탄이 와서 예수님이 뿌린, 주의 종들이 뿌린 복음의 씨앗을 다 쓸어 모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그 현장에 가라지를 뿌려 놓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말씀 들었다고 해서 안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십시오. 사탄은 여러분들이 붙잡은 말씀을 그대로 붙잡도록 내버려 둡니다. 심지어는 그 말씀을 믿으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 놓고서는 사단의 방법을 흩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휘젓습니다. 말씀은 교회 안에서만 읽어. 주의 말씀은 기도할 때만 해. 그리고 세상에서는 세상의 논리로 살아야지. 시대에 뒤떨어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AI 시대에 그 말씀으로 적용할 수 있단 말인가? 지금은 합리적 이성으로 현실에 맞는 감각으로 살아가야지. 그래서 말씀을 내려놓게 만듭니다. 사실 우리 그렇게 유혹받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말씀대로 다 살아갈 수 있단 말인가? 현실에 맞게 살아야지. 세속화의 물결이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부디 내 생각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되느냐, 기로에 서 있을 때 용감하게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말씀을 잡을 수 있는 용기백배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정한 용기인 거죠. 시대에 뒤떨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지만 그 말씀 붙잡을 때 살아납니다.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요? 지난주에 여러분들 정말 많은 은혜를 간타타를 통해서 받으셨다라고 고백도 하셨지만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하나님,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던진 질문에 나는 너희들의 막혀있는 길을 여는 존재다. 웨이메이커. 여러분, 그 찬양이 우리 찬양대원들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었을 때 저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 찬양대원들이 신앙 고백으로 그것을 외쳤을 때 가슴이 뜨거웠어요.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길을 내시는, 길을 만드시는 분임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왜냐하면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은 웨이메이커, 프라미스 키퍼라고 외쳤어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사탄은 자꾸 이 말씀이 시대에 뒤떨어진 말이라고, 현실 감각에 맞지 않는 말씀이라고 자꾸 우리에게 유혹하고 가라지를 뿌립니다마는 우리는 찬양대의 그 거룩한 외침을 이미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길을 내시는 그분은 미라클 워커,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고, 그분은 말씀을, 당신이 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프라미스 키퍼라는 사실이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 찬양대원들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었음을 우리는 아멘으로 받은 사람들답게,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이성적 판단, 주의 말씀과 세속적인 흐름, 갈등 구조를 이루고 있을 때 말씀에 붙들리는,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지만 여기에 진리가 있으며 여기에 살 길이 있으며 여기에 열쇠가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열쇠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말씀에 목숨 던질 정도로 용감하게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나의 갈 길을 열어놓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05절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니만 1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선포합시다. 내가 주께,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게 지지 않도록 이길 수 있는 방법, 주의 말씀에 붙들리기입니다.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시험에 들 수 있는 자리와 장소를 거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우리의 선택적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기도합니다. 주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는 올리는데,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장소에 배회한다면 그것은 능력 있는 기도가 되어지지 못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마다 가장 쉽게 접근하는 방법이 술 좋아하는 분들의 기도라고 늘 예를 드립니다. 어떤 분이 은혜를 받습니다. 술의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에요. 기도합니다. 주님, 앞으로는 술 냄새가, 썩은 냄새가 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술집 근처를 늘 배회합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이렇습니다. 기도의 능력보다는 구수한 냄새의 술의 능력이 기도의 능력을 이길 수밖에 없다라고 말이죠. 쉽게 이야기하자면 우리의 약점이 있는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자리를 피하든지 그것을 거부하라는 의미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조금 접근해 볼게요. 철학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플라톤의 제자 가운데 프로플러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뱃놀이를 굉장히 좋아했답니다. 한 번은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갔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배를 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결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다짐과 결단이 얼마나 흔들립니까? 오죽했으면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이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프로플러스라는 사람은 자기의 결심을 더욱더 확고히 하기 위해서 바다를 향하고 있는 창문을 크로즈 해버렸어요. 아예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벽을 칠해버렸습니다. 자기 침대에서, 자기 자리에서 바다를 볼 수 없게끔 만들어 놓았습니다. 친구가 찾아와서 왜 이렇게 답답하게 사느냐고 그랬을 때 이 프로플러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창문을 통하여 자꾸 바다가 보이는데 따뜻한 봄날 잔잔한 바다를 보면 나가고 싶어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나의 연약한 마음 때문에 창문의 유혹을 닫아버렸다. 여러분, 유혹의 창문을 닫아버렸다는 것이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나는 능히 이길 수 있는 존재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죠. 나는 이것에 약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쉽게 노출되어 있거나 넘어지게 잘하는 그 함정이 있다면 유혹의 창문을 닫아버리는 것도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이길 만한 힘이 별로 없는 존재로거든요. 그래서 다음을 꼭 잊지 마십시오.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 자신의 힘을 과신하지 않는 훈련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주기도문은 우리가 스스로 강하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아니야, 너희들은 시험에 들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야, 악에게 물들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야, 너희들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래서 절대적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고 깨우쳐 주신 예수님의 특별한 방식이었던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마틴 루터의 고백을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인간의 연약함을 말입니다. 그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구뇨? 주 예수 그리스도, 만유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뇨? 반드시, 마지막 여러분들이 선포합니다. 반드시, 시작, 반드시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루터가 고백했던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나의 의지력이 한계가 있고 나의 결단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이때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운다는 그 진리에 근거하여 주님을 의지하겠노라고, 주님 의지할 때 이길 수 있노라고 자기의 힘을 과신하지 않기로 작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는,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더욱더 부르며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당당하게 시험의 요소와 유혹의 요소와 악의 요소와 맞짱 뜨기를 소망하는 거룩한 열정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인하여 일주일 동안도 주의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입에 담아두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은 무엇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많이 묵상했잖아요. 제 마음속에 시종일관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엘 샤다이입니다. 가슴이 있으신 하나님, 연약한 나를 가슴에 품에 안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주님,
견디다 못해 쓰러졌을 때에도 외면치 아니하시고 나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더니만 품에 안아주셨던 엘샤다이, 제가 늘 부르는 게 엘샤다이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때로는 인간인지라 다 기도 잊지 못할 때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을 주님의 품 안에 안으소서. 그리고 품에 안으심과 동시에 위로 올라가며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올리면서 엘샤다이에 눈물 흘릴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르는 여호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이름 앞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올려드리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암흑의 위에 여호와 로이의 역사 나타나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치료하시는 광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샬롬, 그 은혜의 충만함과 평화의 물결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덮어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보혜라 능력 의지하여 우리의 연약한 한계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뚫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은 목사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늘 강조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믿음으로 선언하면서 나는 연약하나 예수님의 이름은 강하시기에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더러운 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을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 안에 자유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멋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방금 전 악의 자리에서, 시험의 자리에서 벗어나기를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한 번만 더 강조하겠습니다. 칼빈은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거는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시험으로 인하여 빠지게 되어지는 악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저는 시험에 대해서도 시험 될 만한 자리를 떠나는 것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악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드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여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피함의 원리는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먼저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한 너는, 빨간 글씨 외치듯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아까 시험에 들만한 요소와 자리가 있다면 피하는 것이 원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약함이 있는 것은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피한다는 것은 또 다른 방법으로의 피함의 원리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만약에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소극적 방법이라면 적극적 방법이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피함의 원리가 부정적 방법이라면 긍정적 방법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을 잘 보시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는 유혹받기 잘하는 요소가 있거들랑 그것은 피하라. 두 번째 피함의 원리를 이 말씀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허우적거리는 유혹의 요소가 있을 때 그 자리를 피함, 그것은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성도와의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바로 이 자리 같은 것, 여러분들의 팀별 모임 같은 것,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의 자리를 이루어 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또 하나의 피함의 방법이라는 것을, 또 하나의 원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참된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는 그 코이노니아의 기도가 있습니다. 말씀의 나눔이 있습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이기도록 힘을 부여하는 사랑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저는
이렇게까지 목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제가 가진 실력보다 더 많이 사용해 주신 데에는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기도가 있음을 확신하는 존재입니다. 그래 지금도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을 보게 되면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미처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그 순간에 누군가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적어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 그거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목사의 직무유기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무엘이 고백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존재인지라 놓칠 때도 있죠. 목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 장로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목사와 장로님들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하시잖아요. 로마서 8장에 있는 그 말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들을 위하여 밤낮 부르짖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주장하며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 기도의 힘으로 일어날 수 있는 영광의 주역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여러분들이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시작하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윈윈하는 존재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의 아름다운 영광을 위하여 다음 세대들의 주목받을 만한 거목이 되어지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흘리는 눈물의 의미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눈물 기도는 자녀들의 평생 보장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주간 작은 실천 이루어 나가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까지 드렸던 모든 말씀을 이렇게 평가할게요. 작은 유혹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작은 유혹에도 민감해 보는 것입니다. 저는 거기다 가로를 열었어요.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 하얀 거짓말, 그것부터 멈춥시다. 죄송합니다. 손주 얘기 또 하게 되는데요, 2살 간 넘은 놈 때문에 제가 배우는 게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엄마 아빠가 맛있는 걸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가한테는 별로 좋은 음식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엄마 아빠가 먹고 있는 모습에 손주가 자기도 달라고 손을 내밀었던 것 같아요. 나도 줘.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아주 간단하게 매워 너는 매우니까 이거 못 먹어, 그 말이었겠죠. 하루는 손주가 맛있게 무언가를 먹고 있었습니다. 핫비가, 할아버지가 손주한테 핫비 한 입 줘 그랬더니 매워. 직간 놈한테 매운 게 할아버지한테 맵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배웠던 거죠. 그걸 보고 목사였던 아빠가 화들짝 놀란 것 같습니다. 회개하고 가르쳤던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만나서 먹고 있는 손주에게 또 얘기했어요. 핫비 한 입만 줘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매워. 그러더니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안 매워. 근데 이건 내 거야. 깜짝 놀랐어요.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된다는 것을 느꼈어요.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거죠. 핫비 이거 안 매운데 이건 내가 다 먹고 싶어요. 그래서 핫비 안 주고 싶어요.
그것을 귀찮다는 것 때문에 매워로 치장해버렸던, 거짓말이 일상화되어 있었던 그것들을 깨뜨리는 데부터 믿는 사람들의 정직, 아름다움은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주간 작은 것부터 실천합시다.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하며 서로를 격려해 주십시오. 내 힘으로 버티겠다가 아니라 주님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입술에 주님의 이름이 머금어 있도록 사십시오. 주의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이 찬양으로 전진해 보십시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길도 이 능력밖에 없습니다.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밖에 없사오니 주여 내 안에 보혈의 능력이 흐르게 하여 주옵시며 입술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여 주셔서 믿는 사람들답게 유혹에 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성결의 영으로 승리하는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으로 마지막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드립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이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우리 좀 빠르게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1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그 충만케 하심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성결의 영으로 덮여짐에 따라 보혈의 능력 의지함으로써 수많은 시험과 유혹의 어려움 속에서도 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내 인생 되게 사오니 주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전진하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주의 택한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스라의 자녀 손들과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